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참 부러워했던 유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 천재 같은 이런 사람들, 영재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돈 많은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든지 굿윌 헌팅이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면 천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주인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천재의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세상을 떠난 신영복 선생님도 제가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강목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때로는 어렵고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늘 신영복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 그 지식, 그 지성에 늘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지적 능력이 뛰어날 수 있을까? 그게 늘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똑똑하지 못한 그 능력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좀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읽을 당시에는 이 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글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고. 신영복 선생님은 지적인 능력보다는 선행, 그리고 선행보다는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 상대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좋은 것보다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좋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같은 마음, 같은 처지에서 그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젊은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별 다른 감흥이 없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인생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이 가르침이야말로 참 귀한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학식이 출중하다는 것,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우리와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릴 적에 신학교를 다닐 때 대부분의 학생이 그러하듯이
롤모델이 되는 분들 중에 교수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신학적 지식을 전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거나 외국어에 능통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수님들은 거의 다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외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느꼈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잘 따르던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이 기억에 남는데 아주 간단한 말이었어요. 배워서 남주자. 지금 뭐하러 배우니? 이거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말이 참 귀한 말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교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렇게 전수받은 지적 자산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인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훌륭한 스승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한 걸음 나아가서 배우고 익힌 것들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그런 원동력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또 모든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온전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수받아서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사회에서 명예를 얻었고 또 자산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타인을 위한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배웠다고 더 많이 한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것을 뽐내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헛되이 배운 것이지요. 허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배운 것보다 안 가진 것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이 로마의 도시 고린도는요, 지적 문화적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지적 문화적 자부심이 아주 높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올등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을 과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많이 알고 나는 언변이 뛰어나라는 것을 은근슬쩍 과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만큼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 능한 자라고 표현하고 또 세번역에서는 권력 있는 삶이라고 해석하는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이를테면 정치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인 관료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 가문이 훌륭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도 가문이 좋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는 이 세 가지 학식, 권력, 가문은 당시 사람을 평가하던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던 기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뭐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학식, 권력, 가문 제일 앞에 그 앞에
돈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상류층 혹은 유력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서에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수공업자들, 그리고 소규모의 상인들, 이게 소상공인들, 아니면은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우고 권력 있는 정치가라든지 관료라든지 귀족들보다는 그냥 손으로 뭘 만드는 수공업자, 그리고 조그맣게 그것들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요, 별 가치가 없는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모임인데 오늘날로 보면 라이언스 클럽이네 뭐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쟤들은 뭔데 저렇게 모여있어? 뭐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만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별 볼 일 없는 것,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와있죠. 잘난 것들, 있다 하는 것들, 내가 배웠다 자랑하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뽐내는 것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무명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유명인과 무명인, 이름 난 좀 유력한 자들, 유명인들, 그리고 나머지 무명인들. 그러니까 유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네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무명인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 학식 있고 명망 있고 권력 가진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이름 없는 무명인을 택하셔서 자신이 가진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뽐내고 다니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인 마냥 어리석게 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무명인들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무명인들, 속된 말로 쥐뿔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아무 육체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원뜻을 보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예외 없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번역에 아무도라는 번역이 조금 더 원뜻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세상에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복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또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지요.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어떤 학문도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보다는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것이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율법도,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철학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복음의 도를 듣고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하다고 여기는 수공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심지어 노예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바보같이 여겨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세상에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의롭고 거룩하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존귀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지요.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 있다 보니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다, 지혜로운 자다,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여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세상은 그들을 천하다고 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별 볼 일 없다고 여겼지만,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다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머리 좋은 것이 큰 자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인생에서 그렇게 큰 업적이 아니에요. 권력의 가장 윗자리에 앉는 것, 산더미 같은 돈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호령하며 사는 것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 것만 못하고 예수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 못한 법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인용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합니까? 이름 나면 뭐예요? 그렇게 세상에 잘났다, 나 잘나간다, 나 유명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주 천한 사람,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 한 명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막상 구원 앞에서, 구원의 문제 앞에서 무엇이 소중하겠어요? 머리 좋은 것, 마음에 예수를 믿는 것만 못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삶 가운데 하나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서만 알면 뭐합니까? 우리 입으로만 시인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하나라도,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라도 나타나는 것만 못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인정받고 싶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갈급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지난 날들에 대한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쓸데없는 것을 부러워했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구나. 내가 참 가치 없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안다고 여기지만 알지 못하고, 내가 가졌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단언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지혜자 같지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시는 순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이야 대단해, 저 아무개 똑똑해, 능력 있어, 일 잘해, 뭐 잘생겼어, 재주 있어, 능력 많아.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엄지척해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는 그 말이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자 같지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있는 것들의 허무함을 깨닫게 만드시고, 잘났다 말하는 것들의 실체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처지, 내가 지금 상황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혜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라고 인정할 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무명인이지만 하나님께는 유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세상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에게 유명인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자 같지만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지혜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하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